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음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말씀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에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주제성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 훈련을 받아보지 않았지만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중부와 또 가나안 남부 그리고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데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과정,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살펴보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가 살아갈 때에 영적 전쟁터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십자가 군사로 보내졌는데 이 영적 전쟁터에서의 승과 패는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과 또 얼마나 많은 무기, 얼마나 많은 내 편의 사람들이 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전쟁의 승과 패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전쟁의 승리와 실패는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모든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때에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 1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난관이 있고 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만 속하여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이,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이루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전쟁의 전투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어지고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기업을 분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서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었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직전에 여호수아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가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기에 남겨진 자로서 남아있는 믿음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는 기억하여라 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미점령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미점령지는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아직 과제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권면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이 미점령지 역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내 삶 가운데 체험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새로 국면되어질 앞으로의 그 모든 난관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거뜬히 그 어려운 난관을 이길 수가 있어요. 대다수 많은 사람은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은 지금까지 어려움 앞에서 내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 사건과 문제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사건과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불신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는지 기억해라. 그것 기억하면 아직 정령하지 못한 가나안 땅 역시 반드시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권면의 메시지는요,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십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라는 우리 삶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 지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만 섬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의 권면은요,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다시 말하면 아직 미정복한 가나안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민족과 서로 왕래하고 교통하고 그들과 혼례를 하면은 너희는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있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멸절당하는, 심판받는 놀라운 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과의 교제를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세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았어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만한 견고한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1:1로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기 전에는 세상 민족과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과는 혼례도 하지 말고 그들과 교제도 하지 말고 그들과 왕래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칫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은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니요. 우리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나면 그때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 연약함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방인과 가나안 민족과 교제도 통혼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요 23장 16절에 불순종과 배교에 따른 형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만 사랑할 때에 그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의 땅에 소속된 인원으로 소속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약속의 땅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에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합니다. 이 권면을 마치고 여호수아는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결단해라. 오늘 나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너희가 결단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결단을 요청하고 있고, 여호수아의 이 권면의 메시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의 요청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의 권면의 메시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역시 당신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이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주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 역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특이하게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엘르아셀이 죽으면서는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계자를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이 어떤 시대냐면 바로 사사시대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가장 암흑 어두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지역들은 각 지파의 책임하에 기필코 정복해야 할 과제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미정복지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 사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함께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여호수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근데 그 기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자녀 다음 세대들은요,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미정복지인 가나안 정복하는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는 것 어려움이 없어요. 이미 받은 기업도 있어요. 그러니 사명이 그들에게 우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점점점 게을러지고 결국은요, 미정복지인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혼합하고 그들과 함께 통합하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고 결국은 가나안 족속에 동화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기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다음 세대는요, 그 믿음을 유지해가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는 것, 정복하는 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인데 살아가는 삶이 환경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결국은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어져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동화되어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우상 숭배를 하고 여호와를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책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지금까지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내가 그들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결국 여러분, 사명을 게을리하고 지금 현재의 편안한 삶에 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미정복지를 정복하지 않았을 때에 결국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어졌어요. 그런데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길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을 내가 척결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제단을 내가 척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결국은 내가요 그들의 동화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이, 그 죄악이 나의 올무가 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사기 2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기존의 세대들은요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게을리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대는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지도 않았고 또 현 세대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결국 승리를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패배를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모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에 괴로움이 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나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없었지만 에훗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인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들에게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5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사사시대에도 에훗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근데 에훗이 죽고 나면 그 틈이 생기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 사사를 보내주고 삼손을 보내주고 기드온을 보내줬는데 끊임없이 반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나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또다시 지도자가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다른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영적 지도자를 보내줍니다. 이 생활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아니, 어쩌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약한 모습, 이 패역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까지 끊임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신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는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가 또 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반복적인 삶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언제까지 이걸 연속적으로 이어갈 거냐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삶이 비록 힘들고 곤고하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삶의 어려운 환경이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삶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붙잡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아니 때로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삶에 의해 좌절되거나 그 삶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 바로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함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우리의 모습을 매 순간순간 하나님 발견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남은 지역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남겨준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편안한 삶에 안주하여서 그 사명을 게을리하였고 결국은 가나안 남겨진 족속에 동화되어져서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 그들의 삶은 비참한 삶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사명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붙잡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 언제까지 사람에 의해서 누구를 의지해서 내 신앙을 지연시키고 지속히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의 삶,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여호수아와 모세처럼 그러한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은 저녁 8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금요 예배 여러분 시간 착오 없으시고 저녁 8시에 현장과 온라인에서 드려집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